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를 묵상합니다. 많이 길고 또 선지서이고 또 분량이 많은 책이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다 보니까 이해하기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우리가 함께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보고 또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우리가 영상으로 또 하나 만들기보다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본문 속에서 제가 배경을 설명하고 역사적인 것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묵상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사야서를 한번 정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날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우리가 그 요구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하셔서 이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제거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사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먼저 본문을 소리내서 같이 읽으시고 여러분 교재를 늘 같이 준비하셔서 그 말씀을 같이 밑줄도 그으시고 또 같이 고민도 해보시고 또 개인의 자리에서도 심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여러분 한 번 읽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 반복해서 읽으실 때 주님이 그 말씀의 맥락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짧은 절이지만 이곳에는요 이스라엘의 4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거기에 우시야 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담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는요 이 왕의 정권, 4번의 정권이 바뀔 때까지 선지자로 일을 하게 되는데 우시야 왕의 그 영적 상태, 각 시대마다의 그 정권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잘 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나병으로 생을 마감한 자입니다. 결정적인 어떤 게 그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제사장직을 그가 스스로 감당하면서 나병을 얻게 되죠. 이것을 지켜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영적인 갈등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묵상의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요담 왕이죠. 아버지가 우시야입니다. 요담은요 정직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 추구해 나가지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정권 요담 왕을 보면서 이사야는 어떠했는가 이것도 같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은요 강대국 아스를 위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입니다. 제사장을 아수르에 파견하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했던 제사장이 우상의 어떤 제사를 돕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인신 공양까지도 할 만큼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의 어떤 1번부터 3번까지 그 왕들의 왕조는 짤막하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히스기야 왕은 상당히 긴 분량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량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기에 이르는 정권이다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사람에 의해서 신당이 없애집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고요.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1절은요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의 타락한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이 유다를 세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5절 말씀에서는요 패역, 거역과 패역이 같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패역한 것 때문에 오늘 이들은 당해야 할 그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유다의 죄와 형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죄한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읍들은 뭐랄까요? 불타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시온성으로 남겨두셨습니다. 혹독한 심판 속에 남겨졌던 그 사람들, 그들이 유다이고 그 유다들이 오늘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회개의 요청에 가장 적절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말씀은요, 제가 묵상 중에 훈련 중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늘 지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삶의 질을 말씀은 간파하고 꿰뚫어서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그 직면함이 있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오늘 이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게 되고 그 시온성, 남겨두신 그 시온성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신앙적 선택이 되어질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직면하게 했을 때 내가 그곳이 회복되어야 할 가장 적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거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날마다 회복되기 위해서죠. 오늘 내가 신앙이 거룩해지기 원한다면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바로 그 요구를 담아낼 때 우리는 더 온전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이 회개해야 할 가장 적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위기의 나의 삶 속에서 내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질 말씀에 속히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패역했지만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은 행동들, 즉 예배입니다. 제사이겠죠. 그런데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면서 지겹다, 싫다, 가증하다, 그리고 견디지 못하겠다.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까지 했을까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행위는 무엇이었냐면 위선과 기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선물을 줄 때 그냥 마지못해서 위선으로 싫은데도 불구하고 가증하게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느껴지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도 기분이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그들의 위선과 기만의 행동, 예배가 아닌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행동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더 많은 예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나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속한 사회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10절부터 보면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행위, 남아있는 종교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데요. 볼펜을 가지시고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지 않는다. 또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했느냐? 그리고 헛된 죄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시켰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그들 안에 여전히 존재한데 그 율법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다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시면서 다 거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표현,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어떤 것들이, 헌신들이 짐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적인 행위만 있고 어떤 종교적 습관만 있어서 내용이 빠져버린 것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죠. 그리고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에게 많이 기도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기도가 사라졌던 것이 아니죠. 예배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로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구절인 것 같고요. 저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너희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행실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대안을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다의 죄를 언급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율법들을 그대로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그러한 행동들 너무 싫다. 그러면서 해법을 주십니다. 스스로 씻으라. 그리고 그 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 성경은요,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시면 17절부터 선행을 배우라. 무엇으로부터 선행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행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여러분, 지극히 일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요, 누군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누군가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고, 그것이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재물의 예배보다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선행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어갑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가 회복될까요? 그냥 오늘 아침에 깨어서 회개 기도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복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이 지금 싫다 하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쏟아놓고 기도하고 내 일상에서는 누군가를 답답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는요, 이것과 상당히 밀접해져 있어요. 우리의 선교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마지막의 해법에서 보면 1장은요, 이사야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1장이요, 윤리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서 그 삶의 진정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대안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과 더불어 이 시민 사회 속에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경건치 않은 마음으로 내 삶을 경건치 않은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의 앞에서 보자면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만큼 내 삶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선행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유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이 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오늘 성경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적할 겁니다. 그 지적하는 것들을 여러분 노트에 기록을 해보세요. 그 지적한 것들을 기록하시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악함의 상태가 보이고요, 내 악함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 이 공동체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내 자신이 세워져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찌르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지적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하나하나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그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내가 행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때, 여러분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그 예배, 유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가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염소의 피와 눈과 같이 희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지적하는 것 안에서 따라가다 보면요, 오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악함 속에 하나님의 구속이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서의 1장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전체를 이제 묵상하게 되어질 텐데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해져 보시고요, 그 진지해짐 속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지적하는 것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예수 바라보게 하시며 그 예수를 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의 그 향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스라엘의 예배를 지겹다 하시고 가증하다 하시고 너희들을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위선과 기만을 보게 하시며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발도장만 찍고, 오늘 이 묵상이 발도장만 찍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짚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윤리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과 함께 내 악함의 상태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며 내 은혜의 상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씻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것을 그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을 나타내는, 정의를 나타내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사오니 오늘 내가 버릴 것 버리게 하시며 취할 것 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장의 내용은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장의 내용만이라도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본다면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간이 덥고 분주하고 많은 것이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지만 그 주어짐 속에서 그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